주만 따르리. 이 길은 고난의 길. 할렐루야.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고난 주간 투두루 수요 기도에 참석하기로 했는지 많은 분들이 오늘 참석하셨네요. 21분인데 갑자기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최기순 권사님, 김순자 권사님, 신낙균 장로님, 이병옥 권사님, 최연자 권사님, 김유리 청년, 정신성 장로님, 이재숙 권사님, 박인순 권사님, 조은순 전사님, 이순자 권사님, 민창기 장로님, 김민자 집사님, 강봉식 권사님, 정아름 청년.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의 수요 기도에도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그냥 집에 가도 됩니다. 왜? 이미 찬양할 때 성령 충만했어. 느낌이 확 왔어요. 여러분 이 수요 기도에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가 찬양만 뜨겁게 해도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지고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고 세상의 부귀영화가 부럽지 않은 그런 예수로 충만해지는 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있는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너무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방인들이 크리스찬이 되었고 또 거기에 유대인들도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 이방 물질이 문화가 만연한 이 고린도라는 이 항구 도시에 세워진 교회는요, 은사도 충만했고요, 성도들도 엄청나게 많이 모여들었지만 그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분파가 생겼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파냐? 이름은 너무 좋아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혹은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자신의 파를 주장하면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거죠. 여러분,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분쟁하고 싸우고 분열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사탄이 그걸 우리에게 늘 유혹하고 부추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늘 분열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고민하고 싸우고, 원래 우리가 싸우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싸우잖아요. 여러분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 영의 사람들이 얼마나 충만한지, 그 속에 어떻게 육에 속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로 충만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열 가운데 있는 교회 혹은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 분열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고 또 하나 될 수 있는지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서 설명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1절에 보면 3장 1절, 여러분 성경,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있어서 없어서?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평가했어요? 어린 아이 같다. 여기서 어린 아이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한데 그 어린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영어로 하면 childish, 유치한이란 뜻입니다. 천국은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의 것이다 할 때는 childlike,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어린 아이처럼 부모님을 믿고 따르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어른이 되지 못하고 쉽게 투정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울고 또 싸우고 욕심 부리는 그런 모습을, 신앙의 아주 초기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분량이 장성한 어른이 아니라, 그러면 장성한 어른이면 그 수준에 맞는 밥을 먹을 텐데 지금 어린 아이 수준이니까 밥이 아니라 젖을, 우유를 먹일 수밖에 없는 초보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누구나 똑같고 그 안에 생명을 얻는 것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나이 그리고 신앙의 성숙함은 각각 다릅니다. 내가 아직 육체의 몸은 뭐 40이고 50이고 60이고 70이고 80일지 몰라도요, 신앙의 나이는 아직도 유아기에 있는지 청소년기에 있는지 청년기에 있는지 장년기에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마치 CT로 찍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유아기적인 신앙과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하지만 올해 사순절만큼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몸부림치고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연결되는 그 사순절이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몇몇 사람만 하는 사순절 캠페인이 아니라, 챌린지가 아니라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의 구역과 선교회와 교회학교 성가대를 통해서 느낍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연결을 또 여러분에게 권고했더니 정말 투두나투두를 올리면서 서로 격려하는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어요. 구역장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제가 여러분 방에 가서 저도 오픈하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격려하고, 결국 교회는 분열이 생기지 않으려면요, 연결이 평소에 돼 있어야 되거든요. 분열할, 그러한 분쟁할 조건과 이유들은 항상 생겨요. 아무리 좋은 교회도, 아무리 뜨거운 교회도요, 항상 생겨요. 그러나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서로 연결되고 서로 세워져 가는 몸을 이루고 있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툴툴 털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연결되지 않으면 그 작은 유혹과 작은 상처와 작은 찔림이 우리 전체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3절, 너희는 아직도 어떻게 해요?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뭐가 있으니?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자, 입에 정리가 되는 거죠. 아하,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뭐가 있는 거냐?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주변에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얼마나 잘생겼으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를 아프다는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예요.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를 아파요? 박수치고 부러워하고 또 칭찬하고 격려해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누가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박수치고 잘했다고 하고 부럽다고 해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떡도 내고 과일도 내고
로뎀 카페 차도 내고, 그래서 서로 박수 쳐주고 또 같이 공감해 주는 거잖아요. 미움과 질투와 시기에 속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 아이고, 나는 또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는구나. 근데 그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과 동일한 말은 육신에 속한 자다. 여러분, 바울은 세 가지 사람을 구분하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하면 육에 속한 자라고요. 정말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그냥 육에 속해서 육신에 속한 것만 바라면서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육에 속한 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구분해요. 하나는 정말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장성한 분량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비결입니다.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맨 먼저 뭐를 하죠? 터를 닦죠. 땅을 파고, 그리고 철근에 기둥을 박고, 그래야지 여러분 튼튼하잖아요. 이번에도 동남아시아에서, 미얀마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큰 건물이 무너지는 거 여러분 보셨죠? 기초가 아무리 튼튼해도 지진이 한번 나면 무너지는데, 그 기초가, 그 터가 약하면 무너지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건축물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공통적인 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의 출발, 우리의 그 건축물을 세우는 처음의 출발은 누구나가 똑같아요. 그 터가 뭘까요?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저와 여러분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튼튼한 터가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가장 기초적인 터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리 겉이 화려해도 터가 약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제일 먼저 기억해라. 너희가 세움을 받은 그 터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문제는 그 터 위에 어떤 집을, 어떤 건축물을 짓는가는 사람마다 다 달라. 저와 여러분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똑같은데 그 터 위에 빌딩을 지을 것인지, 초가집을 지을 것인지, 또 맨션을 지을 것인지 다 달라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12절,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늘나라에 가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집은 몇 평이고, 또 어느 동네고, 또 어떤 집이고, 또 월세인지 전세인지 자가인지 다르지만 그것은 이 세상을 사는 집의 모습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 집을 짓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집의 모양을 보세요. 문이 보입니까? 벽이 보입니까? 지붕이 있습니까? 비가 오고 또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세지 않습니까? 그 집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금으로 지었습니까? 은으로 지었습니까? 나무로 지었습니까? 지프로 지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고 또한 똑같은 집 같지만 어떤 일이 있냐면 나중에 심판 때에는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잖아요. 마지막 날에 그 불이 심판할 때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가 지었던 그 집을 불로 심판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사랑하는 수요기도에 나온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쌓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어온 여러분의 신앙의 집이 불로 심판할 때도 그대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예수 믿고 잘 믿으면 불이 없는 게 아니야. 누구든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불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때 살아남는 공적인가 아니면 다 불타버리는가?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세운 집이 불타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 보세요.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몸만 구원받는 거예요. 상은 없어.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불이 우리를 태우더라도 그 터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구원은 받는데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아무것도 없고 불나면 머리가 꼬스리면서 그냥 얼굴이 검해가지고 그 혼자 있는 상태로 살아있는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 어린아이처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면 너의 공적이 모두 불파버리고 네가 드렸던 예배, 드렸던 기도, 찬양, 봉사 여러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얼마나 진심으로 주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불로 심판할 때 모두 다 타버린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터 위에 어떤 집을 지어야 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드디어 고린도전서 3장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이 말씀은 외워야 돼요.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예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이는 성전, 보이는 교회, 보이는 수요 기도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전입니다. 즉 여기서 힌트는 우리의 공력이 불타지 않으려면 터 위에 우리의 집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신 곳은 성전이 됩니다. 성령님이 떠난 곳은 불타버리는 집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잖아요. 돈 바꾸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 들어 엎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잖아요. 사순절이 무슨 절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면 이 성전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청소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필사하고 새벽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여러분이 할 일 하지 않을 일을 결심하고 몸부림칠 때 우리 안의 성전은 깨끗하게 청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깨끗한 성전, 청소된 성전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난 제가 새벽기도 말씀 가운데 잃어버린 자의 비유 3가지를 얘기했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이 이야기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나중에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양을 찾았을 때,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잃은 아들을 찾았을 때 잔치를 벌여요. 저는 이 부활절, 성수동교회의 부활절은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구했던 이 영혼들을 함께 모아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시온 찬양대의 성가대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또 오후에는 뭐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계란을 바구니를 들고 각 부서마다 전도한대. 전도하기 전에 이번에는요 2시에 딱 모여서요 뜨겁게 찬양할 거예요. 우리 사부 예배 처음 드렸던 풀 밴드가 다 와서 일렉 기타도 베이스 기타도 드럼도 또 싱어도 해서요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부활절을 크게 찬양할 거예요. 저는 그때를 기억해요.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잔치를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논리를 아시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와 같고 또한 육신에 속한 자로서 미움과 다툼과 시기가 있어서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오면 공력이 불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런 불타는 공력이 아니라 불타지 않으려면 오직 한 가지 방법,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사순절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혹 내가 육에 속한 사람처럼 성전을 더럽게 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내 성전을 거룩하게 그리고 청결하게 우리의 심령을 청소하는 거죠. 깨끗이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요 부활절 전날 토요일 날 온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청소해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청소하는 이유를 여러분 알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듯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간절히 사모한 우리 위에 부활의 기쁨과 그 생명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18절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뭐가 되어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 아세요? 쉽게 얘기하면 너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바보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똑똑한 사람이 되려면 세상의 사람들이 야, 너 왜 세상을 그렇게 사니? 뭘 힘들고 어려운데 새벽을 깨우고 그 잠을 못 자고 피곤하게 하니?
이 수요일 저녁에 집에서 좀 쉬지 뭘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니? 바보처럼? 만약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바보처럼이라고 말했을 때 빙고! 아하, 하나님,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 누구든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든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 왜 물질을 교회에 바쳐? 왜 시간과 너의 마음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니?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탈피하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고 청결하게 해야 되는데, 거룩하고 청결해야 하는 방법은 이 사순절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보혈로 우리가 씻김을 받을 때 우리가 그의 주의 성전이 깨끗한 성전이 되고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서, 여러분 저를 따르세요. 나는 기도원 원장입니다. 명함을 파세요. 여러분 이름을 적고, 여러분은 움직이는 성전,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원 원장이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움직이는 성전 기도원 원장이야. 여러분이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오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다리고 있지만 여러분의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할렐루야. 원장님들, 기도원 원장님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육에 속한 자로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영에 속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서 여러분이 움직이는 기도원의 원장이 되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이 선포하는 대로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고 청결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털을 닦아둔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공력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려고 오늘도 십자가를 붙잡고 이 수요기도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뜨겁게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움직이는 성전의 원장으로, 움직이는 성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이 사순절 마지막 남은 기간을 보내게 해주시고 주님의 부활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생명과 기쁨을 체험하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